오늘 교회 소식은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북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무언가를 끊임없이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갈망의 대상이 돈이 되기도 하고 또 성공이 되기도 하고 건강이 되기도 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 갈망의 대상이 바뀌게도 되지만, 그러나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공통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살면서도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갈망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필요한지조차도 모른 채 군중이 달려가고 있는 길을 따라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무엇을 갈망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에 자신이 갈망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을 막상 손에 쥐어도 기쁨보다는 허무함과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청소년 시기에는 대학 가는 것을 갈망하다가도 막상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삶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또다시 무언가를 욕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망하는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언가에 쫓기는 그러한 불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소망하던 무엇인가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만족해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마치 시인은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 찾는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시인은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는 것일까요? 3절, 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인이 하나님을 이토록 갈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 심지어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축제 함성을 불렀던 그 사람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을 밀어주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혹 인생길에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 세상에서 가장 친밀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조롱당하는 상황을 마주했던 적이 없습니까? 그때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머리가 새하얘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시인이 바로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절망을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시인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왜 내 영혼아 스스로 소멸하려고 하느냐? 왜 내 안에서 소용돌이 치느냐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배신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실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나약함과 무력함에 대해서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믿질 못할 사람을 신뢰했다는 자괴감과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주저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인가에 전적인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가 벽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상대방보다 자기 자신이 더 큰 실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믿은 것도 자기 자신이고 그 일을 추진한 것도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절망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 절망에서 늪에서 헤어나오기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경우에는 그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 모든 사람에 대한 실망과 상에 대해 낙심할 때 자신을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돼지우리에서 지업 열매조차 제대로 먹지 못했을 그때 아버지가 생각났을 때처럼 말입니다. 오직 자신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럼 시편 42편을 기록하고 있는 고라 자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민수기 26장에 보면 고라 자손들은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되는 것을 반기를 들고 모세와 아론을 제거하려는 반역을 주도했던 인물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들을 땅 속에 다 묻어버리셨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러나 이때 고라의 자손들이 다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 말씀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자손들이 성전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됩니다. 다윗은 주님의 집에서 찬양할 사람들을 임명하였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헤만이라는 사람을 찬양 인도의 대장으로 삼았습니다. 바로 이 헤만이 고라 자손인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지은 찬양 시편을 보면 오늘 본문 42편을 비롯해서 44편, 45편, 46편, 47편, 48편, 49편, 84편, 85편, 87편, 88편 11곡을 이 고라 자손들이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욕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런 자기 자신에게 뼈저리게 절망했던 고라 자손은 이 고난의 때에 누구를 찾아야 하며 이 인생에서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 경험이 축적된 시가 바로 오늘 시편 42편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에서 소망을 두다라는 말은 신뢰하다, 기대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 인생의 모든 소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선조들은 기대했던 모든 소망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셔서 결코 넘어지지 않은 그런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만 탈출하면 43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모든 불평과 살인 위협을 느끼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을 때도, 먹을 음식이 떨어졌을 때도, 전쟁에서도 실패했을 때에도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무엇을 의지하며 인생길을 달려나갔습니까? 이 땅에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낙신됐을 때 다시 일어나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가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당장 중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내 딸아이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흔쾌히 승낙하시며 함께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로 가는 도중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을 만났고 주님은 그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순간 이 여인에게는 12년간의 질병에서부터 해방되는 날이지만 회당장 야이로에 있어서는 속타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빨리 가셔야 내 딸이 낫는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이 소망은 산산이 끼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과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던 그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들이 와서 딸의 사망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아마 야이로는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좌절과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좌절을 부추기듯이 딸의 사망 소식을 전한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괜히 번거롭게 하지 말고 빨리 가서 장례 준비나 합시다. 아마 이런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때 절망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야이로를 위로해 주십니다. 자신을 찾아왔을 때 그 가졌던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이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명백한 현실에 기초한 자기 집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어찌 보면 불가능할 것 같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야이로는 아마 순간 깊은 고민에 빠져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야이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딸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내가 어떤 생각으로 거기에 갔던가,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지 않았던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끝까지 믿는 것이다. 끝까지 믿는 것이 소망이다. 시련 때문에 꺾이면 절망만 남는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딸이 소생하기를 바라는 이 야이로의 그런 희망과는 반대로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죽어 집안이 소장집이 된 것을 보고 흔들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과 소망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우는 자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바로 이 야이로의 소망이 현실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갈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합격을 갈망하고,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을 갈망하고, 또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은 배우자 만나기를 갈망하고, 또 내 집 마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돈을 갈망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갈망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도 불안과 초조, 배신과 낙심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족하게 하거나 평온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시인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기대했던 소망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우리에게 누구가 있습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신실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 우리 또한 모세처럼, 또한 야이로처럼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이 우리 현실로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응답할 시간입니다. 그 소망이신 주님을 붙잡고 소망으로 가득 찬 길을 힘차게 걸어가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 때로는 실수와 실패로 낙심과 절망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소망이신 주님을 붙잡고 소망으로 가득 찬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